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때리는 시기만 되면은 항상 정면에 부상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 구약의 한 인물과 또 그와 대비하는 신약의 한 인물이 연계가 되어 있죠.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입니다. 대림의 인물로서 우리 교회가 귀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약 전승을 보면은 그 랍비 전승에서는 메시아의 도래가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과월절, 6월절 그 파스카 제식 때에도 만찬상에서 그 만찬을 나누기에 앞서서 엘리야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두고,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엘리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파스카 예식에서는 엘리야의 자리가 어김없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엘리야의 자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죠.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엘리야가 이미 세상에 왔죠. 우리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스카 예식에서 엘리야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해 줬습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자,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거는 어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는 오지 않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놓친 게 엘리야 하나만을 놓친 것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놓쳤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엘리야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거부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비극이었고 불행이었죠. 엘리야를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구세사를 주도해 나가던 하느님의 백성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버렸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분명히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가 자기네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구세사의 그 주인공으로서 그 구세와 구세의 역사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구세사의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 주도권이 결국 그리스도교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우리가 미사경본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문장이 있었죠. 모든 일을 위해 흘릴 피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많은 일을 위해 흘려질 피다.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런 번역을 우리가 이번에 맞은 거죠. 마태복음 26장 또 27절에서 28절까지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이고 이 원문에 충실한 그런 번역을 이번에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모든 이한테 다 흘려주지 않으시고 많은 일을 위해서 흘려주셨을까? 이 많은이라는 이 말에는 정말 의미 깊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칫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다 바라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흘려진 겁니다. 우리가 우도의 그런 사건만을 보셔도 아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성을 떠나기에 앞서서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선물을 제일 먼저 전달하고 주신 인물이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니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이 세상을 정말 쓰레기만큼 더 하찮게 못하게 살아왔던 극악무도한 그 죄인한테 구원의 선물을 제일 먼저 안겨줬죠. 자, 그런 쓰레기 같고 그런 정말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될 그런 인물한테서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면 그런 명백하게 하나님은 모든 이의 세상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고 모든 이의 이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하지만은 그 당신께서 흘려주신 그 성혈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성혈의 공로를 결국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림을 받았지만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이가 초대에 응하겠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초대에 부응함으로써 구원에서 제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다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세례는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세례지 구원을 확정짓는 그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개신교회와 우리와의 차이시죠. 개신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맞박에 세례만 받으면 물만 부으시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을 따놓은 강사라고 생각하죠. 우리 바꿔놓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례란 것은 구원에 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리고 구원에 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구원에서 멀어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들었잖아요.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처녀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진 것은 절대 아니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5은 바로 신랑이 그 혼인잔치 집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했듯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두 번째 엘리야, 그 세례자 요한은 과연 누굽니까? 지금 누가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죠? 성모님이시죠.
좀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재림을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메주구리의 발현이 바로 그 증거의 한 가지겠죠. 메주구리의 첫 발현이 바로 1981년 6월 24일, 바로 그날은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이라는 이 날짜를 택일하셔서 메주구리의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죠. 성모님은 바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시키러 오시는 바로 세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그 날짜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칭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모님께서 20세기 이후로 집중적으로 이 세상에 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세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세례자 요한의 역할, 나아가서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줄곧 방문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세례자 요한을 거부함으로써 첫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말았듯이 우리 역시도 성모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를 해버림으로써 재림하게 되실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 역시도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심판의 경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구세주죠.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거부한 거지만은 우리는 심판주를 거부하는 더 큰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곡한 고소를 하고 계시는 이 성모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다 같이 귀를 여셔야 됩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성모님께서도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메주구리에만 해도 36년을 거듭되고 반복되고 있는 이 호소, 이 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류와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죠.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당신의 메시지가 거부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이 가슴 아픈 세태를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메주구리의 메시지가 거의 이런 내용의 골자로 그냥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대목만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주구리에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메시지가 거부되고 있는 그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귀가 먹고 눈이 멀어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알려줬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또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메시지를 알려주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모습이 가슴 아프구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메시지를 실천하면 좋으련만. 또 계속 메시지를 일러주고 싶은 게 내 희망이다. 그런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해달라고 간곡히 청하고 싶구나. 이제 간곡히 청한다. 나를 받아들여다오. 그러면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다. 내 메시지를 경청해다오. 내 말을 들어다오. 너희를 인도하고 싶지만 내 메시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또 나를 크고하지 말아다오. 너희는 과연 내 자녀들이 맞느냐? 너희는 여전히 너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볼 때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있으며 세상이 내 아드님 없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든 은총의 주인이신 그분을 포기하고 있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너희 마음은 닫혀 있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사랑으로 귀하게 듣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나 너희가 겸손치 않으니 열리지 않는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지난 36년 동안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메시지만 읽어도 좀 1시간을 넘도록 지금 읽어드려야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조차도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루면서 주고 계시죠. 파티마에서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티없는 네 성심을 가리켜 보였다. 하느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리켜 보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집스러운 불신과 돌처럼 굳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다. 이 영혼이 애타는 호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무뎌진 마음을 닫고 있는 너희를 보기에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다. 또 한 곳에서는 정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울고 있다. 내가 말했구만 너희는 귀 여겨 듣지를 않았고 기적의 표징들을 보였구만 믿지를 않았고 더욱 강력하게 나 자신을 계속 드러냈구만 너희는 내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무슨 성모님의 메시지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사명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회개의 길, 성화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부터가 먼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네들은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강물에 몸을 씻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였죠. 우리 역시도 이 성모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회개의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성모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모님 메시지를 그냥 실천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까지 우리는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지금 우리 목전에 일어났다는 사실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의 질서에 의해서 정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미국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지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들이 불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정말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그렇게 잘 자신의 그런 삶으로서 준비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세례자 요한처럼 바로 우리의 낡고 부패한 인간성을 벗어던지고 철저한 자기쇄신의 그런 삶부터 우리가 먼저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트롯을 입고 벌꿀과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요한의 그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기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바로 요한의 그 삶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시는 예수님께 반드시 그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어떤 험난한 산길이라든지 정글의 밀림 속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 뒤에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준비하면서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길을 내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헤쳐나가야 되고 바위를 지금 밀어내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처절한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외로운 선구자적인 길을 우리 이 시대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대림의 두 번째 시기를 이제 우리가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세 번째 시기를 살아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그냥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대림의 시간이 아니고 정말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대림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미사도 그 지향으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